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제 함께 읽고 또 묵상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의 진실이 있다고 하면 그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있고, 또 오늘날 있었던 일들이 또 미래에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또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훈을 얻고 이전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역사에 대하여서 배우고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예측하며 준비하기 위하여서도 바로 이 역사에 대하여서 알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그 일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에 가면 에봇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6장에 가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해서 또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세대에 잘못하였던 일들이 그 자손 세대에, 그 자녀 세대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자손들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지요. 어제가 4.19 기념일이었는데 60주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대학 다니고 할 때 4.19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이 또 지난 다음에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사람들이 한번 겪고 깨달으면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할 터인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패턴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독재자에 저항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그래서 민주화가 된 것 같은데 또 과거로 다시금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죄와 타락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의 채찍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민족을 사용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이후에 평화의 시기가 이어졌더라. 이 말이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패턴의 일들이 사사기 안에서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죠. 사사기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굴러가면서 계속 이와 같은 죄악들이 반복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깨달은 자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호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물론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또 방탕한 가운데 거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모든 죄악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세상의 엉뚱한 신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신이나 되는 것처럼 섬기고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그 율례를 떠나게 되어졌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시작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먼 곳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던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두 배나 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고 나쁜 자들이 있는데 두 배나 악하던 자다. 악독하기가 그지없는 자였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다스리고 압제하면서 8년 동안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곳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이 약하여지게 되어지고 이방 민족에게 침범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다스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는데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 사사라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그 사사를 가리켜 판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판관은 재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사사들은 재판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 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전쟁 시기에는 군대의 장관이 되어지고 사령관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싸우던 사람이 아닙니까? 왕이 없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 사사였고 그들이 다스리던 시기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갈렙의 아우요 그니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었느냐? 본문에 보면 그를 소개하기를 갈렙의 아우이면서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집안에 또 어느 지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다른 구절에 나오지 아니하는 소개가 하나가 덧붙여져 있는데 갈렙의 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뒤에서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도와서 바로 험하고 굳은 일들을 감당하였던 사람. 맨 처음 나이 40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여서 사람들을 뽑아 그 정탐꾼들을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것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며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유다 지파가 갈렙이 이끄는 그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85세가 되어졌을 때 남겨져 있었던 성읍, 가장 험악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서 그가 앞장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가 도전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올라감으로 이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우가 바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다. 그 형을 따라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던 사람이고 그 형의 믿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모범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모범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가 되어지고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어졌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어떤 사람이 어느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또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졌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양육되어졌던 그 사람이 결국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았고 그 형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그를 모범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가 새로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뒤에 보면 그가 이제 당대에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리라. 그가 어떻게 이 두 배나 악한 자, 악하기가 그지 없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갔던 그를 이기게 되어졌는가. 당대의 가장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였던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다스리던 자였고 앞선 문명을 가지던 자였고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온니엘이 그를 이길 수가 있었는가? 그가 지략이 뛰어나서 전략이 그가 탁월해서 또 그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지니까 그 마음 속에 바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나아가 싸우게 되어졌다.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모습으로 싸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게 됩니다. 용맹을 주시니까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거하시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또 악하고 또 용맹한 자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살아갔는데 그는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그를 넘어뜨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십니까? 잘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 믿음으로 훈련받았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그 사람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가 사사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이 어떤 땅이 재난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고 문제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 머물러 살게 되어졌다. 이 세상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구삼 리사다임 같은 이가 바로 그런 이가 아닙니다.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는 자가 있지요. 또 반면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고통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있었지만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였고 그저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반면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온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고 갈렙도 죽고 바로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거죠. 믿음으로 준비되어졌던 사람이었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 땅에 평온하여서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이어졌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바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스리는 대통령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또 기도하는 자가 성령께서 그래서 사로잡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바로 성령의
사로잡힌 자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기업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요 어둠의 세대 가운데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평화의 일들을 감당하고 화해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